네, 오늘 요시아의 신앙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인데요. 네, 요시아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중간에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오늘 준대 말씀을 조금 함께 기도하는 재료로서 말씀을 좀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라도 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악인과 의인이 상관없이 때가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이제 끝내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요시아의 죽음이 오늘 이제 우리 본문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요시아가 몇 살에 이제 죽느냐 하면 뒤에 보면은 조금만 지나가면은 요시아의 죽음 장면이 이제 23장에 나오는데요. 요시아가 죽었을 때 나이가 계산을 해보면 39세니까 너무 빠르죠. 39세에 요시아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의 죽음이 오늘 이 본문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내가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요시아의 죽음은 일찍 요시아가 죽음으로써 불행하다고 우리 일반적인 관념에는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 요시아에게는 사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주제가 우리 이 신앙 안에서는 이 세상과 관점이 좀 다르죠. 이 세상과 우리 신자가 갖는 이 죽음, 생과 사에 대한 그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제가 장례식을 최근에도 여러 군데를 갔어요. 바로 이번 주 중에도 우리 100세 되신 김정수 권사님 모친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80세가 넘어서 우리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인데 신앙생활을 그래도 은혜롭게 하시고, 물론 세례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도 훨씬 전에 오셔서 세례도 받으셨고, 몸이 건강하신 동안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다가 이제 요양원에 나중에 가셔서 제가 아마 봄이었나요? 굉장히 원래 초였나? 임종을 하실 것 같다고 해서 쫓아갔었습니다. 부목사님하고 쫓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또 회복이 되셨어요, 그 사이에. 그래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이제 많이 대화도 나누고 재밌게 이야기도 듣고 하다가 왔어요. 그런데 바로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소천하셔가지고 장례를 이제 하고 왔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장례식을 제가 많이 다녔을 거 아닙니까? 뭐 전도사 때부터 이 장례식을 다녔는데 이 성도의 죽음에는 참 그 영광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례식장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떤 지나가는 곳에 어떤 사람들이 막 그 절망적인 슬픔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희망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말고 일반인들 가운데.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이제 모든 것을 잃은 거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그 사람이 또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가지는 절망, 그 아픔과 상실감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볼 때 굉장히 마음 아프죠.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의 이 장례식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참 이 은혜가 되고 마음에 제가 위로를 받고 또 어떤 성령의 감동이라든지 성령이 주시는 어떤 뭔가를 제가 느끼고 어떤 밝음을 느끼고 빛을 느끼고 그런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 차원이 다른 문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부임을 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오창일 집사님 모친이신데요. 김봉호 할머니라고 돌아가셨는데 이 김봉호 할머님은 천국을 늘 사모해가지고 할머니 우리 권사님들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모이면 천국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때 항상 예배가 마치면 기뻐하고 환한 얼굴로
하고 주일날 또 예배 나오실 때 항상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 이렇게 오셔서 미소 띄는 얼굴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김봉호 할머님이 이제 거의 이 병상 생활을 거의 안 하시고 이분은 자기 죽음을 위해서 평소에 많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많이 기도를 하셔서 이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또 좀 이렇게 편안하게 쉽게 편안하게 때가 됐을 때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잠자듯이 이렇게 이제 평소에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그분의 소처는 그런 식으로 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아마 고주일 거예요. 뭐 거의 한 주 빠지셨는지 안 빠지시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예배 드리고 그 주에 이제 소천하시는데 그것도 그 주님에게 무슨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아드님한테 우리 오창일 집사님한테 몇 시에 주님이 나를 데려오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근처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죽음을 부정적인 두려움으로 보기보다는 우리가 이 땅의 수고를 마치고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영혼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제 우리 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어두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이 땅의 수고를 이제 다 하고는 그 다음 위로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고 또 우리 육체의 죽음 위에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겠지만은 때가 되면은 육신의 부활까지 그 부활이 또 예고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죽음이 소멸이라든지 가장 큰 상실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아니다는 거예요.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내가 거하리로다. 그죠?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죽음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어떤 죽음을 억지로 여러분에게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우리의 삶이 담대한 줄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우리가 사는 것이 자유롭고 우리의 삶에서 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성도들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병들면 뭐 어떻게 뭐 그리고 쩔쩔매면서 우리가 죽음의 종노릇하면서 살지 않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극복하셨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엄청난 그 강자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하고 감당하고 또 때가 돼서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기쁘게 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살으면 살아서 좋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불러서 좋은 그것이 우리 성도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우리 장례식에서 우리 유가족들이나 또는 소천하시는 분의 부탁으로 내가 천국 가는 거니까 정말 기쁜 일이니까 좀 밝은 옷을 입고 장례식에 와달라 이런 것을 원래 2번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우리 장례식에는 제가 진짜 분홍 넥타이를 메고 가서 예배를 인도를 했었어요. 여러분 시편 116편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하나님은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죽는 시간이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수고를 다 끝내는 시간이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이제 직접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던 그 예수님을 가까이서 실제로 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어떤 분들은 그래서 사실 이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싫은, 무섭거나 싫은 건 생각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적극적인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있어요. 예. 시편 90편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모세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하면서 따져서 내가 앞으로 30년 더 살겠구나. 대략 평균. 내가 평균 살면은 20년을 더 살겠구나. 내가 앞으로 살 시간이 몇십 년 있구나. 그죠? 우리 중에 지금 여기서 100살 더 살 분 있어요? 100년 더 살 분은 아무도 여기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살려고 지금 마음먹고 계신 분 있어요. 난 냉동인간이 돼가지고 좀 오래 버티겠다. 이거 힘들어요.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프로그램에 보면은 유언장 쓰는 프로그램 같은 거 있어요. 내가 만약에 곧 한 달 뒤, 혹은 일주일 뒤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뭐를 남기고 어떤 부탁을 하고 갈 것이냐, 그죠?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걸 써봄으로써 우리가 정말 이 삶을 현실적으로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박사 논문을 쓸 때 제가 저 논문을 쓰고 제가 학교에 채용이 된 다음에 우리 한국 학생들 박사를 많이 지도해 줬어요. 비공식으로.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 지혜를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논문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공부를 무조건 하고 책을 많이 읽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공부하는 사람 있나요? 연구하는 사람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논문을 만약에 8만 자를 써야 된다. 보통 그래요. 그러면 이제 챕터가 한 8개가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그리고 서론, 본론 이렇게 챕터가 8개의 챕터를 쓴다. 그러면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논문을 잘 쓰려면 무조건 책을 읽거나 무조건 뭘 많이 배우려고 하기보다 계산을 먼저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논문이 몇 자 안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만약에 챕터가 이렇게 한 서론을 써야 되고 챕터가 한 6개 나오겠다. 대략 이제. 그리고 결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계산이 딱 나와요. 6챕터면은 평균 10,000자씩 쓰고,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뭐 8,000자를 쓰고, 여기에다가 또 7,000자를 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대략 글자 수가, 들어갈 수 있는 글자 수가 나요. 그러면 서론을 쓸 때 그 숫자를 생각하고, 공부를 하고 그 숫자 안에서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서론을. 요렇게 해서 이 논문을 쓰겠다는 그 내용을 요 글자 숫자에 맞춰서, 그러니까 요 글자 숫자는 페이지로 몇 페이지 딱 그게 나오잖아요. 그 페이지, 내가 불과 한 6페이지 안에, 아니면 3페이지 안에 서론을 다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그 서론을 어떻게 써야 될지 벌써 거의 감이 옵니다.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 책을 계속 읽어요. 100권을 읽고 200권을 읽고 어떻게 됩니까? 100권을 읽고 200권을 읽은 다음에 다 잊어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100권을 읽으면 처음에 읽었던 첫째 건 생각나겠어요?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얼만큼에 들어갈 내용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앞으로 몇십 년이 남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 시간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 시간을 잘 쓸 수가 있겠는가. 뭐 시험 공부를 할 때도 그래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시험 치기 전에 몇 시간이 있는가, 그죠?
예, 며칠이 남았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 실제로 쓸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해야 될 분량이 딱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맞게 우리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삶을 생산적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이 우리의 날 수를 계수함으로써 지혜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20년이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15년이 남았다, 그죠? 내가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20년이 남았다. 그러면 이 시간을 잘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은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면 돼요. 그리고 미래는 다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큰 견적은, 시간의 견적은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요만큼 시간이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이렇게 알차게 살고 너무 뭐를 미루어서는 안 되고 지금 이것을 해야 되겠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시간을 잘 요량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요시아의 삶은 굉장히 짧았어요. 그러나 요시아의 삶은 굉장히 복된 삶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요시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많아요. 그 복이 뭐냐 하면은, 요시아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나눴는데, 요시아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말씀에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요시아는 그 말씀에 반응을 하면서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발견한 것을 읽었을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시아의 삶의 퀄리티가 높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몇 년을 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말씀에서 힘을 얻고, 말씀에서 가이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간 그 인생은 굉장히 가치가 있고 굉장히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옥토에 떨어져서 씨앗과 같이, 그래서 이제 그 결실을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시아의 삶에서 하나님이 요시아가 말씀을 발견하고 반응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유다가 하나님 말씀에서 너무 멀어져 있었구나, 그래서 그 참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 하고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요시아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요시아는 심지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겸비하여 옷을 입고 통곡하였다라고 19절에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요시아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선한 것으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설교도 말씀이고 또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을 우리가 접하는 건데,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받을 때 우리가 반응을 하고 아멘 또는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거기에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하고 관계를 가지다도 그 사람의 말에 귀를 안 기울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하고의 관계는
제대로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좋은 관계를 가지는 방법은 뭐예요? 사람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그죠? 우리의 관계가 그 값진 관계가 되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안 그래요?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 중에는 남의 말에 귀를 안 기울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이렇게 기울여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의 뜻이 어떻고 또 나에게 뭘 원하는지 이런 걸 잘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면서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가 깊어지겠죠. 그 관계가 진척이 되고 굉장히 의미 있는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사이를 깊게 만들어주고 두텁게 만들어주고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실 수 있는 바로 그런 관계로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우 하나님의 말씀하고 우리가 너무 거리가 멀구나, 그죠? 요시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과연 나는 훌륭해 이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정말 너무 잘못했구나, 그죠? 잘못했잖아요. 그동안 유다 왕국이 너무나 많은 일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우리가 너무 잘못했구나 하고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게 상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조건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정말 겸손해지고 하면은 벌써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잘 못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진지하게 우리가 반응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요시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이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재앙을 보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100세를 사는데 사는 동안에 험한 것을 많이 본다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장수에 장수를 다하더라도 사는 동안 고생만 더 하고 슬픈 일만 보고 원통한 일만 보고 가슴 아픈 일만 보고 이렇게 사는 게 산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고 험한 시간은 안 보는 게 좋죠. 험한 것을 구태에 우리가 다 겪고 볼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주시려고 한 것은 너는 내가 재앙을 보지 않게 하겠다. 너는 평안하게 묘실로 가서 천국으로 내가 좋을 때 불러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사실 이 유다 왕국은 이 요시야가 16대 왕인데 이 앞에 15대, 14대, 15대 아몬 왕이 잠깐 있었고 2년. 이 앞에 므낫세 왕이 14대 왕인데 이때 왕국의 운명은 결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이 앞에서도 죄가 쌓여 있지만은 므낫세 시대의 죄가 너무 커서 유다 왕국은 한번 멸망을 해야 되게 돼 있어요. 나중에 회복되더라도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시대에 이미 그런 그늘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굉장히 불행한 시대죠. 사실은 이런 할아버지 밑에 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유다의 죄가 누대로 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너의 시대는 사실 어두운 시대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좋은 것을 경험하게 한 뒤에 불행한 것을 보지 않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39세에 결국 죽게 되는데요. 이 요시야 다음에 둘째 아들이 먼저 왕을 하고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이 그 다음 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손주가 왕을 하고 셋째 아들이 왕을 하고 그러니까 왕이 빨리빨리 교체가 됐어요. 이게 왜냐하면 애굽과
이집트와 그 바벨론 사이에 끼어가지고 와서 왕을 그 대국이 와서 갈아치워 버리는 거예요. 와가지고 너 왜 내 말 안 들어? 갈아치우고 나중에 저쪽에서 와가지고 또 갈아치우고 이래가지고 너무나 불행한 왕들이야. 여기 3개월 11년, 요거 3개월 11년 이렇게 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 합쳐봐야 23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시아가 죽고 나서 23년이 지났을 때 유다 왕국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왕국이 망했을 때 만약에 요시아가 살아 있었더라면 요시아의 나이가 62세 정도 돼요. 62세 나이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시아에게 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또 종교를 개혁을 했어요. 또 요시아가 종교를 개혁하고 예루살렘을 정화하고 아주 영적인 각성을 하는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운명은 기울어지고 험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험한 시간이 오기 전에 요시아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요시아가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그런 율법을 지키기로 백성들과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우상을 없애고 한 이 모든 일들의 씨앗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뭐 다니엘과 에스겔과 나중에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유다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의 시대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약간 긴 호흡을 가질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장의 것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죠? 가을에 심어서 내년 봄에 거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록 시련의 시간을 좀 통과하고 힘든 시간 통과할 수 있잖아요. 연단의 시간 통과할 수 있잖아요. 그죠? 충성하는데도 어려운 시간이 좀 길게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간 있죠? 저도 그렇게 나이가 안 많지만 그런 시간이 돌아볼 때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시간을 상당히 많이 나름대로 저도 경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그 시간도 귀하다. 할렐루야. 그 시간에 그 고생한 그거 참 귀하다. 그 시간에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시간이 귀하도다.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구나. 그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계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간을 뭐 자갈밭을 걸어갔든지 가시밭을 걸어갔든지 힘들었지만 이제 돌아볼 때 또 감사한 시간이 있고 또 우리 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역경의 시간이 100% 사라지진 않잖아요. 또 한 번씩 우리가 또 만나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다 보면 점점 마음이 그래도 좀 더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이럴 때도 함께 하실 수 있어. 예전에도 이런 시간에도 결국 함께 하시더라. 결국 하나님은 이런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 할렐루야.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걷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런 원리가 있구나. 내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죠?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 살면 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다.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도 된다. 이렇게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대해 주시는 거죠. 요시아가 비록 너무 장수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요시아 시대에 좋은 은혜의 시간을 주셨고 요시아가 험한 것을 보지 않고 이 땅을 졸업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시아의 뿌린 씨앗은 시간이 지나서 싹이 나고 다시 자라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의 밑거름으로 사용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삶을 배려해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 마음속에 깊이 잊혀지지 않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직접 들은 겁니다. 목사님 뭐냐면 자기 교회 청년, 그러니까 청소년이 사고로 죽었어요. 자기 아들 친구기도 했는데요. 수영하다가 바다에서 익사를 한 거예요. 청소년이. 집에서 굉장히 핍박을 받았는데 이 청소년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맞아가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잘 가졌던 그런 청소년이 익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계속 그걸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조금 따지듯이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새벽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계속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였습니다. 그건 이제 암흑의 창식이라고 합시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목사, 김 목사, 나는 창식이가 천국에 와서 상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을 때 불렀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그 아들을 지금 불러야지. 그 아들은 천국에서 상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 그거를 세상에 더 두면 그걸 까먹는다는 겁니다. 그런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튼 목사님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따지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창식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시려고 그 청소년기에 핍박받고 신앙생활 하던 그 청소년을 그 죽음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았다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신앙인들은 삶과 죽음을 이 세상처럼 아유 죽으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죠? 저는 여러분에게 좀 빨리 죽으시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시죠? 우리는 오래 살면 좋겠어요. 일을 많이 해야 돼. 할 일이 많아 앞으로.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그리고 죽음을 직시하고 죽음을 정면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죽는 것을 생각하기도 싫어. 나는 죽음이 두려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외면하고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내가 앞으로 하나님 허락한 시간은 얼마큼 되겠구나. 내가 이거를 이렇게 잘 살아야 되겠다. 내 사명을 살아야 되겠다. 또 우리가 만약에 뭐 죽을 병이 오더라도 하나님 나 일 덜 끝난 것 같은데요. 나 더 살아서 일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도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대답을 하나님 뭐 예를 들면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하더라도 하나님 나는 이걸 꼭 해야 돼요. 하나님 난 이걸 꼭 하나님을 이 일을 좀 하고 가고 싶어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거를 내가 좀 이런 삶을 살고 이렇게 좀 믿음으로 살아보고 나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인데요. 이사야서 5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요시아의 일하고 좀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의인이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의인이 지금 죽어서 취함을 받았는데 깨닫는 자가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뭘 못 깨닫느냐? 이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재앙이 오기 전에 데려가셨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없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마 이사야 시대에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고 참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라든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것은 무슨 죽음이냐? 역시 그 사람이 화를 보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는데
그거를 모르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혼날 사람들이에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쟁을 겪어야 되거나 다른 어떤 사태가 벌어질 시간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악인들을 지금 벌 주기 전에 저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천국으로 데려다 놓고 보호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깨달을 만큼의 통찰을 가진 사람이 없구나, 이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고,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데려가서 우리로 하여금 험한 것을 피하게 하시기도 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이 요시아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했고요.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제대로 하지는 않았어요. 특히 이 여호야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 첫째 아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의 두루마리, 말씀을 메시지로 적어서 준 두루마리를 이 칼을 꺼내가지고 잘라버렸어요. 조각조각 자르고 그걸 불에다가 던져서 태워버렸습니다. 굉장히 반항적이죠. 굉장히 독해요. 이런 왕들이 있었고, 시드기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라가 망했는데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시드기야 같은 경우가 이제 마지막 왕 11년을 왕으로 있었지만, 이 시드기야가 바로 불행한 왕입니다. 이 사람이 뭘 겪느냐? 나중에 나라가 망할 때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요. 그리고 자기가 보는데 자기 자식들이 처형을 당해요. 그리고 너무 그 최고의 불행한 일을 보는 거죠. 그리고 눈이 뽑힙니다. 마지막 본 게 자식들이 처형당하는 끔찍한 모습이에요. 그 시드기야의 그런 불행, 눈을 뽑히고 이 노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행한 그 삶이 이 시드기야 같은데, 벌써 거기에 비해서 이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젊었을 때 딱 데려가셔서 이 험한 시간을 딱 면제시켜 주시고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셨어요. 그렇게 하고 그가 했던 아름다운 일들에 대해서는 천국에서 상이 있겠죠. 상이 있고, 그가 심었던 씨앗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의 밑거름으로 꽃을 나중에 또 피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아의 삶이 짧았어도 이 사람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행한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배려 있게 요시아에게 최선을 주신 것이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요시아의 시대는 이 앞에 이 사람들 때문에 그늘이진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미 접어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을 부드럽게 가졌을 때 그의 삶은 이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제약이 있잖아요. 제약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제약이 아무리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그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고 산다면 그 상황 속에서 주실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생각을 좀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데려가면서까지 그 불행을 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배려해서 최선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개인에만 종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 인류 역사, 지금의 이 온 세상도
언젠가는 종말이 있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이러한 세상은 영원히 가지 않는다. 이제 끝이 나는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마지막 시기에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인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믿는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는 대로 주님이 오시면서 끌어올려 가버려요. 그래서 이 땅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데려가신다. 휴거라고 표현하는 건데, 때가 되면은 이 땅이 심판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데려가 버려요, 위로. 그것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도 어떻습니까? 심판이 오기 전에 노아의 가족과 또 혹시 회개한 사람이 있었으면 끼워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 별로 없네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이 방주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고 나서 홍수가 왔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큰 심판이 역사의 마지막에 오기 전에는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데려가 버려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재앙을 피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실한 자들에게 그 선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의 시간이나 어려운 시간이 온다면 그것이 어떤 선한 목적과 의도가 그 배후에 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도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재앙이 되는 것을 피하게 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말 깊은 배려를 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삶을 깊이 배려하시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시련의 시간을 주시고 있다면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반드시 선한 의도와 뜻이 있다고 믿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제같이 복잡하게 이야기 안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값을 치르면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의를 우리가 믿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재앙을 보지 않은 요시야에 대한 말씀으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 정도로 하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마무리를 하고 복음송을 하나 부르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도를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요시야에게 그 재앙을 보지 않도록 배려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부활을 통해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적고 부족해서 아직까지 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증거,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섬세하게 세심하게 그들의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놓은 저희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불렀던 찬송 중에 혹시 하나 주님 이곳에 맞습니다. 우리 주님 이곳에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네.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이곳에 함께 하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한 번 더.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아멘. 네, 오늘 우리 참 너무 가사가 좋네요. 주님 이곳에 함께 해주시고 오셔서 우리에게 결박된 것이 있으면 끊어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십시오. 내 자신을 위해서도 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이러한 은혜를 주십시오. 혹시 지치고 곤해서 이곳에 또 낙심해서 온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그 심령에 위로부터 힘을 주시고 눌린 마음을 자유케 하시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곳에 주님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십시오. 나 자신과 우리 함께한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